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49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5절에서부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남자 아이를 제이버난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척 스미스 목사님은 이것을 14만 4천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임으로 앞으로 될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 미래의 일을 다루는 이 계시록 책으로서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다 끝내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심판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임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예언서이므로 여자인 이스라엘에게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남자 아이를 이스라엘 12각 지파에서 선택한 12,000명씩 12지파니까 14만 4천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정하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한계시록은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예언서라는 측면에서 관찰한다면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다음 말씀에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두고 사람들이 요르단에 위치한 페트라라는 고대적 돌산으로 된 도시를 암시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으로 피신한다는 설을 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적 전술 시대는 가능하게 생각했을지 모르나 지금의 인공위성, 레이더 그리고 방크바스터의 무기체계 아래에서 그 돌산 무인기 등의 그 전투기 이런 것으로 공격한다면은 그 현대 무기체계 아래에서 그 돌산 페트라에 피신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곳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현대 이 기술과 끼워 맞추어 해석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므로 단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은 우리가 정말 모릅니다. 어떤 곳인지.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 이상 여기에 더 토를 붙일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마음대로 생각하시길 바라나 저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로 끝을 내겠습니다. 그 다음 7절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인 용과의 전쟁,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주위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사자들과 싸워 사탄이 이기지 못하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다. 하늘에서 전쟁이 났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서 사탄이 아직도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는 한 문제는 항상 야기됩니다.
욥기에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1장, 2장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며 여기저기 다녀 왔나이다. 이 말은 군대의 공격 전 적의 상태를 점검해보는 이 스파이적인 전략적 용어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를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기서 놀라운 영적인 일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우리 물계에서 일어나는 일 전에 영계에서 벌써 프리카운슬,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고 모든 것을 사탄에게 허락했습니다. 13절 말씀, 하루는 욥의 자네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아직 그가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네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그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즉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즉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욥이 갑자기 재앙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비춰봐서 우리 생활에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써 하늘에서 영적인 그 프리카운슬, 하나님의 허락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축복이요 결과적으로 결코 우리를 저주하여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서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 죄과를 죄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함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니 이 사탄이 청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해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니 오늘 달 우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바로 나타나서 베드로를 시험하겠다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내가 너를 왜 기도하겠노라. 여기서 회복된 다음에 베드로가 넘어질 것도 다 알았습니다. 회복된 다음에 또 양떼를 먹이라는 그런 분부를 하시죠.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유다서 6절에 보면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9절에도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확실히 다른 천사들도 있었지만 이 미가엘은 이스라엘 나라에 관해서 특별한 임무를 띠고 있는 천사였습니다. 또 다니엘서 10장 13절에도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소식을 전하러 오다가 21일 동안 지연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다른 천사들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미가엘과 가브리엘 이 두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에서도 보면은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므로 이 말씀은 다니엘이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보면은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때가 큰 환란에 고통하는 때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가 이때에 일어나 사탄을 하늘에서 쫓아내는 일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가엘 천사가 이스라엘을 돌보는 군 미가엘 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와 사탄과의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쉽사리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이 사탄을 무찌르고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이 하늘로 쫓아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목격한 것을 언급한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창조물이 큰 용이라 불리는 말이 아주 적합합니다. 왜냐하면은 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하는 행적이 계시록에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세계의 많은 설교자들이 사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사탄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원수인 사탄이 당신에게 당신의 원수인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한다면 당신의 원수에게 그 이상 더 큰 이득은 없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당신의 원수와 당신을 여지없이 무너뜨릴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세대가 그의 존재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이 세대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탄이 기괴하고도 끔찍한 일들을 행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은 실제로 흉하게 생긴 창조물이 아닙니다. 그는 빛의 천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록에서 그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첫째, 옛뱀이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해와에게 유혹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아니하고 사탄의 꾀임에 빠져 타락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해와를 유혹하여 죄 짓게 한 장본인이며 죄악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는 마귀, 헬라 말의 마귀를 다이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 뜻이 비방하는 자 혹은 참수하는 자, slanderer or accus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10절에서도 보면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라는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우리들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땅에서 넘어뜨리게 하고 하늘에서는 우리를 참수하는 원수인 마귀 참소자가 있습니다. 이 마귀 참소자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들을 더 넘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고 참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아시고 계십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수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나의 실수와 죄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 고백함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변호하시고 계십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도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간다 하는 자는 그의 명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만일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만일 내가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변호사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아마 지금 무척 바쁘실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나를 변호하기에 바쁘실 것이며 그리고 여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변호하시기에 무척 바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편안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계시록 12장 9절에서 보면 셋째로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것은 온 천하를 꾀는 자. 이 사탄이란 말은 그 영어로 adversary라고 하는데 거역자란 뜻입니다. 이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역하는 아주 흉악한 거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은 교만하게 믿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질 수 있으므로 예수님께 눈을 고착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과 사탄의 교묘한 역사가 심지어 교회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 곧 사랑의 말씀에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쏘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거짓 기적을 믿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야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진리를 믿지 않고 이 사탄의 거짓 기적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굳게 서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 온 천하를 깨는 자라. 큰 환난 동안에는 사탄은 사람을 속입니다. 지금은 사탄이 사람을 부분적으로 속이고 있으나 대환난 때는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사탄은 해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토록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사탄은 사람에 관한 것에 대해서도 사람을 속입니다. 여기에 이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고 했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고 있을 때에 뱀이 즉시로 그 반대의 말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탄은 사람에 관한 것에 대해서도 사람을 속입니다. 사탄은 인류에 관해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탄은 사람을 경멸하고 있습니다. 그 속이는 말을 믿고 넘어가는 사람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비웃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사람을 경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막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야 다 멸망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5장 3절 사탄이 이렇게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거짓말이죠. 사탄은 사람이 이 세상에 대한 관계와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는 데 대한 것과 마귀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모두 속임수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나 내가 이 세상이나 육신이나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위의 것 어느 것도 이 세 가지 세상, 육신, 마귀 어느 것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복음에 관해서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무섭습니다. 아니 뱀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러나 천사로 나타날 때가 가장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자와 같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어린 양의 피로 이깁니다. 또한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또한 우리 생명을 주님께 바치듯이 참 우리가 순교의 정신으로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구원을 얻었으면 됐는데 휴거가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 다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이 나오듯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일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과 함께 동거동행하는 생활을 하여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휴거입니다. 중생 얻은 성도들은 성령과 동거동행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있어야 하고 그 삶은 오실 주님, 공중에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를 받아 구름 속으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리니 거기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항상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안 믿는 자가 예수를 믿고 중생을 얻는 일과 믿는 자가 성령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일과 주님의 형상으로 빚음받는 일과 그 다음에 blessed hope, 복된 소망, 공중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대로 볼 것을 인하매니 주 안에서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진 자들은 주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함이니라. 요한일서라는 말씀 있죠. 그래서 항상 자기를 깨끗게 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땅에 있으면서 걸어다니면 문제가 안 묻을 수 없는 것처럼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지만 우리는 그 죄를 즉시로 고백하고 깨끗함을 얻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참 흰 예복, 흠도 티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직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아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202장을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성이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흐르는 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귀중한 피로다. 예수로 나 위에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언성을 걷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라. 이것이 나의 안중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광고 덮고 불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Blessed Hope 뭐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의 찬송을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끝에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 어로바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 나팔 소리 불 때에 여러분들 다 들림받고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ways until we meet again. God bless you.